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늘 위에 주님답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답게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가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한찬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물들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100명의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길 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교회의 10명의 구역장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분들을 통해서 각 구역들이 활성화가 되고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100명의 믿음 세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아들들을 통해 이 지역과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인물들로 키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로 봉사하시는 선생님 또한 1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2월 8일, 9일, 10일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 14일, 15일 청년부들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간섭하여 주시옵고 복되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나웃기는 많은 열매를 맺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되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네. 삶의 주인이
주님의 산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저희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과 발을 씻어주시고 들어가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받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 원합니다. 주님 없는 교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귀한 삶들 풍성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없는 교회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함께해야 되지만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함께 나왔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한들도 계십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이 시간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와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고 밟아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아브라함과의 그 간격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 해가 한 430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니까 뭐 3세대를 한 세대를 30년 나눈다 하더라도 이제 근데 정확한 나이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뭐 1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삶이 430년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거기서 10명의 그 정탐분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를 1년 삼아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라 외에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월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전쟁 공식적인 전쟁을 그치게 하고 아직 차지한 땅도 있고 차지하지 않은 땅도 있지만 차지하지 않는 땅이 남아 있어도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 땅에 대한 지도들을 이제 그려오게 하죠.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제 그 모습들이 이제 나머지 이제 뒷부분 내용인데 오늘 19장을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각 지파들에게 이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 각 지파들이 어느 지역을 차지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이제 마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21장에는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이제 분배하기 위해서 그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보면 인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묵상했어야 되는데 설날이어가지고 바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새벽 예배 쉬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이제 인명들이 나오고 지명들이 나오고 족보들이 나오고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 우리가 묵상을 하긴 하지만 이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성경 읽기 하시다 보면 지금 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시는데 각 지파들 숫자 세는 게 나와요. 뭐 유다 지파는 몇 명이고, 뭐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고, 계속 이제 반복하고, 또 레위 지파는 또 뭐 무라리 자손은 몇 명이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묵상해서 적용하기 힘든 이 인명들, 또 지명들, 이 숫자들 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꼭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기록을 남기셨겠죠. 그래서 이 인명들과 지명들, 숫자들 또는 족보들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내용인데, 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이 수많은 지명들, 인명들, 숫자들을 이렇게 빼곡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그 역사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정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가상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딴 나라의 이야기,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지구라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인명들과 지명들과 숫자들을, 그리고 족보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명칭들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든지,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베들레헴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바꾸는 것도 있죠. 뭐 가버나움이라든지, 뭐 그런 명칭들이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지면요, 빠진 아이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개종을, 그런 개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에서 이제 자기가 이게 빠졌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냐면, 이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이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이단들이 그러지만 성경을 대부분을 영해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풀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성경에 토끼가 나온다. 그러면 토끼의 눈이 빨가져. 토끼 눈이 왜 빨갈까요? 울어가지고, 너무 울면 눈이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적용해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대부분들의 지명이 어디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있고 그곳이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막 희한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이제 내용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한국 땅이 한국 땅이다. 그러니까 한국 땅에 태어난 자기 교주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인명들 지명들을 이렇게 기록해 내오신 이유는 뭐예요?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요, 세계 역사에서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고하게 발달될수록 어떻게 해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 마찬가지고, 또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게 폼페이시 있어요. 폼페이. 이 폼페이라는 그 도시에 대한 전설들이 있었어요. 근데 발견을 못 해가지고 옛날 이야기인가 보다 했는데 고고가 또 발굴을 했잖아요. 워낙 그 화산재 밑에가 깊이 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몰라서 그랬지. 그래서 나중에 고고학이 발달되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고고학적인 어떤 그 발굴로 인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내용들이 픽션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지명들. 그리고 인명들이.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수많은 것들이 기록되었고, 그러면 성경이 이 세계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역사성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첫째, 창조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화가 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내 인생은 지금까지 무엇에 의해서 움직였을까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지 몇 년이 됐든지 간에 다 다르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오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그랬어요. 또 사라진 나라들도 많아요. 사라진 민족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어떤 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흥하다가 망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로 흘러가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있으면, 이 깨달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 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미래를 또 알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알려줬으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찾아다니잖아요. 찾아다녀요. 그래서 공짜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요즘은 이제 챗 PT, 어쨌든 그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해보진 않았지만 웬만한 거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준대요. 대답을 잘 해준다고 합니다. 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인공지능 아니더라도 소위 신령한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 막 물어봐 사람들이. 그래서 이 결정들을 많이 해요.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A 회사에다 투자할 거냐, B 회사에다 투자할 거냐. 이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뭐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가서 복돈 주고 A인지 B인지 알려줘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많아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와가지고 복잡한 거예요.
그 교회랑 무속신앙이랑 막 빗빗해가지고요. 별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르셨어요. 다니엘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정책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게 정복한 나라들, 뭐 이스라엘이 됐든 뭐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이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시켜요. 다시 말해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주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공급하면서 세뇌를 시켜서 친바벨론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제 자기 나라에서 쓰기도 하고 다시 그 포로 나라를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란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모든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들이 바벨론화 되도록 이제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이제 잡혀와서 궁정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공급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맛있는 왕의 진미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도주라든 여러 가지 음료들도 가득한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한 그 제물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뭐 단순한 고기가 아니고 우상한테 드려진 그 제물이 제물.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걸 알았죠. 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걸 먹으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을 당연히 알죠.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왕이 준 진미 포도주 안 마시겠다. 그냥 풀 먹고 물 마시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려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열흘 동안 한번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얼굴도 밝고 건강했어, 건강. 그러니까 뭐 건강 해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계속해서 채식을 먹고 물 마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락이 이제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보너스를 주셔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한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까지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교육을 마치고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그 나라의 임금이 바뀌어도 임금이 바뀌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부가 바뀌면 다 물갈이 시키잖아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왕이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지도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너희들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다니엘은 70년의 그 시작의 초반이에요. 초반. 그리고 이제 아무리 다니엘이 뭐 청소년 시기에 잡혀왔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나이에 하면 바벨론에서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의 주인공이셔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은 다 하나님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자,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변절을 했어요.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 이제 잡혀가지고 고문당해가지고 이게 병정을 해가지고 밀정이 되기도 해요. 자, 영화 대사 중에 하나 그게 있었어요. 왜
독립운동을 하다가 밀정이 돼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 밀고리에서 잡아가지고 나쁜 짓을 했냐? 독립될 줄을 몰랐다. 영원히 일제시대, 일제 밑에서 살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36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광복될 줄 알았으면 내가 버텼지, 내가 고문 당하면 당했지, 감옥에 있으면 있었지, 왜 밀고를 했겠냐 그 말이에요. 몰랐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그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다면 그냥 적응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려주시잖아요.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지명들과 인명들과 숫자들이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 이야기죠. 자, 족보가 하나 또 한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족보의 차이점은 뭐냐면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요, 예수님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까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게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예수님께서 이르기까지 성경의 족보와 이름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족보들을 보면요, 다른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있지만 그냥 없는 인물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살아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만약에 그런 기록들이 없었다면 연결고리들이 끊어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추측과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 족보들, 인명들, 지명들, 숫자들을 기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특별히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땅 분배 사건들을 보면 이 지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명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으면 아브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나누어 주었더라 뭐 이렇게 기록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자세히 기록하셨어요. 자, 여호수아서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그랬어요. 자, 15장부터 이제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맨 처음에 나온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자, 그래서 하나 넘겨주세요. 자, 유다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의 순서대로 지금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의 순서는 밑에예요. 루벤이 장자.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예요. 유다가 넷째 아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순서로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장자가 우선이에요. 그죠? 유산을 분배할 때 장자가 우선이에요. 근데 성경은 특히 여호수아에서는 이 루벤이 아닌 유다가 먼저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왜 이 첫 번째로 분배를 받았을까? 자, 이거는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49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장자가 아닌 넷째인 유다의 후손으로 왕이 오고 특별히 하나님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 이때 야곱이 축복의 내용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유다가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장자처럼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유다가 그런 은혜를 받고 루벤과 시몬들은 어떻게 됐는가? 자, 창세기 49장 3절 4절을 보면, 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얼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했어요. 장자가 이 루벤이지만 루벤이 어떤 죄를 범하냐면 야곱의 그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일을 범해요. 그래서 이때 이미 이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말씀처럼 유다가 실제적인 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돼요. 또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어요. 시므온은 둘째고 레이가 셋째잖아요. 그러면 루벤이 장자면 그 다음에 시므온이나 레이가 돼야 되는데 왜 네 번째 유다가 되느냐? 이 시므온과 유다도 죄를 범했어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고명딸. 이 딸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구경 갔다가 거기에 족장한테 이제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아내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이가 꾀를 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우리가 혼인하려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눈먼 세겜과 그의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 모든 장정들이 할례를 받게 돼요.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해요. 그때 시몬과 레이가 쳐들어가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이게 돼요.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자, 이 죄가 있어서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몬과 레이는요 이 죄 때문에 흩어진다고 이야기해요. 흩어진다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했어요. 자,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땅 안에서 시므온이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시므온 지파가 사라집니다. 유다 지파에 이제 편입되게 돼요.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야곱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자, 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도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이 제사장 족속이 이제 되기도 되지만 어쨌든 이 따로 땅을 주시지 않고 각 지파들이 섬과 목초지를 주죠. 그래서 12지파에서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두세 가지 정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사갈과 아셀 지파 땅 분배도 마찬가지인데요.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이런 이야기했어요. 읽겠습니다. 같이. 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뒤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랬어요. 자, 좋은 내용이잖아요. 좋은 내용. 토지가 아름답고 쉴 곳을 얻을 수 있는. 또 창세기 4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나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그러니까 왕의 수라상은 뭐예요? 보통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특산품들 있잖아요. 각 지역에서 좋은 특산품들을 이 왕에게 이제 우리나라도 보냈는데 그 특산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서만 그 작물이 조건이 맞아가지고 잘 자라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처럼 이 아셀도 어떻게 해요? 풍요한 좋은 곳에서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 아셀 이사갈과 아셀 지파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좋은 토지, 이스라엘 땅을 보면 평야가 있고 또 산악지대가 있고 사막지대가 있는데 이 두 지파가 평야지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분배받게 돼요. 또 여호수아서 18장 11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했어요. 자,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요셉의 두 아들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레위 자손이 빠진 하나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기로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도 이 베냐민이 안전히 거하고 그 다음에 보호받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게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옆에 그리고 요셉의 지파의 사이에 땅을 분배받아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베냐민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게 갈라질 때도 이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 남쪽 유다를 이루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제 좀 바뀌긴 했지만 베냐민에서 첫 번째 왕을 배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자손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을 이제 계속 이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성경에는 수많은 인명들, 지명들, 숫자들이 그리고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인명들과 숫자들, 지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는데, 자, 그거 이제 이 사실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창세기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어떤 것들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최소한 400년 이후에 40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분명하게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지는 약속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참 뒤에 이루어질 약속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지만 아직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다 풍파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시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고 할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 말고 역사상 우리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단 사상이요, 정통 사상으로 결정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고 다시 그거는 이단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쳐버리시고 진리가 다시 서게 될 때가 되게 하셨어요. 되게 하셨어요. 자, 이단 사상이 정통 교리가 되고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필요가 있고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이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수르도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망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때 심판하셔요. 자기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잠깐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강성케 하신 것 뿐이에요. 반드시 멸망시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어찌됐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되겠노라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이 이제 다 거의 끝나는 걸 알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한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 차지하고 이제 살고 있고 살게 될 건데, 근데 너희들이 명령에 다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지 않았다.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시 노릇을 할 거다.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너희들을 유혹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생이 유목민이었어요. 농사꾼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걸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농사를 더 잘 짓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방 사람들은 날마다 소고기 먹고 그것도 툭불짜리 먹고 나는 맨날 풀만 먹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마음이 상하겠죠. 아, 돈은 따로 버는 방법이 있나 보다. 저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다. 가서 이중장비 쓰는 거 배우고 로비하는 거 배우고 뇌물을 이렇게 먹어야 되고 배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뭐 한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의 선택할 수 있겠지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사라진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이제 섬기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 남은 자들을 세우셔가지고 계속해서 그 명령은 이제 지금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가끔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대다수가 다 하나님 잘 섬기고 그냥 소수만 말씀 부리고 안 믿고 살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게 하실까? 그래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중요하고 감사해요. 그러면 나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리라.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면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부단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좁은 길, 좁은 문이다 그랬어요. 협착하고 이게 가시고 힘든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길. 아무리 넓은 길이어도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면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좁고 힘들어도 가시밭길 있고 돌밭 있고 무릉덩이 있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면 우리는 그 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가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대가 계산. 뭐가 낫는지. 그래서 적군이 10,000명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내 군대는 1,000명밖에 안 돼. 그럼 전쟁해야 돼, 안 해야 돼? 항복해야죠. 아무리 결사 투쟁을 한다고 하면 10,000명하고 1,000명하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 계산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때로는 억울할 때 있어요. 때로는 눈물 많이 흘릴 때 있어요. 그래도 그 끝은 멸관 있고 그 끝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그거를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왜? 그 대가의 뒤에 훨씬 더 많은 영광과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제일 힘든 세대가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고3일 수 있어요. 고3. 만약에 너 학교에서 날마다 수능 끝날 때까지 10시간만 앉아 있어. 그러면 무조건 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줄게라고 하면 앉아 있을까요? 안 앉아 있을까요? 앉아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앉아 있겠죠. 근데 10시간 앉아 있어도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고민하고 방황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시간만 앉아 있어요. 10시간.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10시간만 앉아 있어. 그러면 다 앉아 있을 거예요. 왜?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그죠? 안 그러실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결과를 이미 주셨어요. 천국, 면류관. 이미 우리에게 결과가 주어졌어요. 다 이미 말해 주셨어요. 우리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라는 놈이 항상 우리를 유혹을 해요. 자꾸 빗나가게 곁길로 빠지라고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거절해야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 내 인생과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뭘 택해야 돼요? 하나님 택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그거 아니고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다들 그게 좋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을 택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는다는 확신은 없지만 죽을 것 같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택하면 죽을 것 같아. 아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택하면 안 죽어요. 네, 안 죽어.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택하면 어떻게 돼요? 별볼일 없어요. 별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 번 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게 이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 평생 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자, 평탄과 형통이 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평탄의 삶이고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택한 사람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일단 묵상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지키냐 못 지키냐는 뭐 다음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날마다 왜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게 있어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잖아.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에 살아. 네가 좋아하는 게 최고지.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날마다 눈만 뜨면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 날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음력으로 2025년 됐죠. 예, 25년 1월이 됐습니다. 그죠? 네. 1월은 이제 음력 신정 1월은 내더라도 이제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잡으셔서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려면 최소한 개인 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30분 일찍 일어나고 30분 일찍 주무셔야 돼요. 30분 최소한 그동안 일어났던 시간보다는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야 눈곱 띄고 말씀도 좀 보고 또 기도하지. 안 그러면 그 시간 확보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일어났던 그 시간보다 30분 좀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 보시고요. 그다음에 생활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똑같이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일찍 주무시면 돼요. 30분 일찍 주무시면 돼. 그럼 똑같이 자잖아요. 똑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핸드폰 안 하시면 되고, 30분 TV 안 보시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가 있습니다. 일단 광고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돼. 전도. 그죠? 이 전도가요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전도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전도 대상자 적으시라고 제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뭐 자세히 기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름만 적으셔도 돼요. 뭐 관계 적어주시면 제가 파악하는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다 적으세요. 내가 나로 인해서 구원 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이 양주 안 살아도 돼요. 양주 안 살아도 돼요. 기도는 제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려고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단들 다 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은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다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신 그것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교회 존재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공연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제가 말씀 묵상해서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생각하고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간절은 기도하오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아버님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고 시간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친구들 중에 아버지 꼭 받아야 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인양 주셔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 모든 역사 주관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또 내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요하서처럼 하나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또 요하서처럼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원하오니 믿음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영혼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저희가 구원의 왕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족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인도하심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늘들 위에 우리 자녀손들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